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며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3장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진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04번 종교개혁길 104번을 교독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주일에 돕심시는 자들이 되라. 아멘. 서신처로 하나님께 참여의 기도를 다같이 고백합니다. 아버지, 복된 성일 은혜의 보좌 앞에 믿음으로 찾아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한 산제물로 구별해 주시고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그 뜻이 성취되며 그 이름이 높임을 받으며 그 영광이 가득 찬 보배로운 시간으로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결실의 계절에 만물은 저렇게 때를 따라 열매 맺으며 참으로 수고한 농부들에게 기쁨을 안겨주건만 신령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열매를 맺었는지 시간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옷깃을 여미며 아버지 금년이 가기 전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품성의 열매, 제 생산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나를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는 주 앞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시간도 주의 부름을 받고 믿음으로 주께 나왔나이다.
저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심정으로 예배드릴 때에 성령이 임재하사 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하고 흠없는 주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영광과 선한 목적을 위해 이 시대에 꼭 필요하게 쓰임받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일꾼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기 머리 숙인 성도들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날마다 불타오르게 하시고, 아버지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사로잡아 주심으로 결코 요동치거나 치우침 없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부름의 상을 쫓아 표대를 향해서 암만에게 나아가는 용맹스럽고 씩씩한 십자가 긍정들로 굳게 세워 주옵소서. 각자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따라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날마다 노래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으로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 되게 하시고, 이 자리에 서면 성도들 각 사람 심령 속에 자신의 존재감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아버지 앞에 더 많이 감사하며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순종과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원수의 악한 것들이 뻔하통 못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이 임재하시며 예배당 분위기 공의제차 오직 주의 영으로 지배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오늘도 온 예배 순서 절차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히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께는 영광이, 우리 각 사람에게는 큰 감동과 소망이 넘치는 은혜의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여러가지 형편과 처지 이끌려 저 앞에 나오지 못한 안타까운 심령들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중심을 붙들어 주시며, 아버지 이 세상 유혹에 넘어가거나 악한 영들에게 이끌려서 하나님 주님을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저를 붙드시고 지켜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주님 온전히 주관하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며 우리 각 사람 심령 속에 넉넉하고 풍성한 은혜를 나리워 주옵소서. 오직 사유하심이 주께 사오니 저들의 죄와 허물을 눈처럼 양털처럼 깨끗이 씻으시고 아버지 받으신 합당한 산제물로 성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429장 찬양합니다. 찬송하신 후에 예배를 위해서 성교장로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429장 세상 모든 풍파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가 주신 주의 법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
그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법을 세어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법을 세어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기도드립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려고 나올 때만 해도 아버지 비로다가 우리 길을 막고 아버지 하나님 기쁨을 감추는 것 같았지만 이 시간 햇볕과 아버지 햇볕으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사모하는 영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우리 어떤 사사로운 감정이나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것도 우리 앞길을 막지 못하고 아버지 사모한 영으로 나온 우리 심령들 이 시간 더 큰 은혜로 아버지 부어주시옵고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을을 지나며 아버지 겨울의 문턱에서 자연은 결실을 거두고 아버지 하나님 나뭇잎들도 단풍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립니다. 우리들도 아버지 피조물 된 자로서 창조주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 온전한 우리를 내게 도와주시옵고 그런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온전한 우리들 주바라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결실을 맺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복을 아버지 하나님 계수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볼 때 악이 말세의 지마를 쫓고 있습니다. 모든 뉴스는 아버지 하나님 누구 복된 아버지 하나님 좋은 소식보다 악의 아버지 하나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믿는 자들 더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 믿는 자들 해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눈을 좀 지켜주시어서 아버지 승리케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나라와 일을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일상의 바쁜 가운데 하나님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응답을 구하고 아버지 우리가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 물질을 건강을 아버지 원하는 것 주님께서 응답하시되 늘 아버지 부족할지라도 감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내 주장보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고 온전히 믿음의 반석 위에 서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 교회 각 아버지 기관들 또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교회 이력으로 아버지 결산의 한 달을 남기고 있습니다. 각 기관이 아버지 온전히 결산을 잘 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내년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송덕재단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 가정마다 물질을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풍족하지 않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드려지는 물질로 말미암아 선교 사역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쓰여지는 물질이 더 온전케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도 남음이 있는 우리 아버지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봉사 충성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열심으로 모이기에 힘쓰며 기도하는 우리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같이 예배드리고 싶지만 육신의 아버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도 아버지 성령 충만함으로 기쁨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심령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원하여
아버지 봉사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더 복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며 아버지 주님 안에서 아버지 더 헌신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봉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복되고 아버지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강건케 하시고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장중에 굳세게 잡아주시어서 증거하는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모두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이사야 43장 1절로 7절 말씀 봅니다. 구약 성경 1019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로 7절. 오늘도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으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같이 봅니다. 내 이름으로 불리던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10월은 섬김의 달로 지킵니다. 금주는 종교개혁 501주년 되는 의미 있는 날입니다. 예배 후에 각 기관 정기 원래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학생의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헌신 예배 강사로 미국에서 헌신 예배 인도하시려고 목사님 오셨습니다. 학생들은 참 복이 많아요. 우리 오명환 목사님 내본 주셨는데 우리 잠깐 좀 일어나시죠.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큰 은혜 있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입니다. 매월 첫 주 주일은 우리 해외 선거 헌금을 봉헌하는 주간입니다. 여러분이 드려진 소중한 인물이 해외에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복음을 듣는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아주 가치 있게 쓰여지는 귀한 인물입니다. 다 동참하시기 바라고. 금년도 추수감사일은 원래 원력에 보면은 셋째 주입니다. 11월. 근데 둘째 주에 이제 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로 믿음으로 준비하시고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정말 곰곰이 이렇게 곱씹어 보면서 하나님께 여러분 크게 정성껏 그렇게 감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우영숙 권사님 그 장녀 우리 임은정 자매가 화요일날 아기를 낳습니다. 딸을 낳습니다. 저렇게 아담하게 키가 작은 여자분도 할머니가 되시네요.
저희 후배들이 다 지금들 손자 손녀 봤다고 저한테 자랑하는데 저만 지금 아직 할아버지 소리 못 듣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우리 정현영 원사님이 간이 좀 아프셔서 지금 충북대 부속병원에 입원 중이신데 여러분 쾌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 드린 예물 이 시간 감사함으로 봉헌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들이 주님 보좌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오니 주여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옵소서. 각 사람 마음속에 품고 있는 소중한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고 오늘도 하늘문을 여시사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을 깨닫는 보배로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사 온 가족이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경외하며 기쁨으로 주를 예비하는 신령한 가정 되게 하시고 또 저들의 직장과 생업과 사업과 일터를 축복해 주시고 소중한 만남을 주시고 하느님보다 형통케 하시되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임을 깊이 깨닫고 주 앞에 늘 보답하는 감사의 생활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서 파송한 성도님들 5대양 6대주의 파송에 나아가 어디 가든지 주 이름으로 크게 승리하게 하시고 좋은 소식이 들려오도록 저들의 삶을 풍성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교회에 속해 있는 구역과 각 기관을 복주시며 우리 살아가는 모든 일꾼들에게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헌신 충성 봉사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모퉁이 버릇들처럼 요긴하게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온천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교우들 주님 어루만져 치료해 주시고 연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시며 영적으로 답답한 심령 기도문 열어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이 정성을 모아 소중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나이다. 기쁘게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더럽고 추한 악한 것들이 엿보거나 틈못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의 도구로만 써 주시옵소서. 예배당 분위기 공기조차 성령이 지배하시고 하나님께는 크신 영광이 우리에게는 큰 감동과 소망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께 영광을 올립니다. 큰 은혜 날이 오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여러분의 그 생존과 직결된 광고를 하나 더 합니다. 날씨가 좀 기온이 떨어지고 비가 오고 해서 오늘 식사를 밖에서 하지 마시고 우리 성가대와 학생 청년들은 우리 성가대실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교육관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예찬을 함께 나누시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두 손으로 가슴을 이렇게 만지면서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또 옆에 분에게도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인도의 그 전래 동요에 의하면 내의 명주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아주 돈 많은 부자가 아들을 하나 두었는데 이름이 조금 불순종하고 말씀을 자주 그려요. 그래서 어떻든 이 아들의 외투에다가 각종 보석을 숨겨서 특별 옷을 제작을 해서 아들 입혀줬더니 이놈이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어떻든 집을 뛰쳐나갔어요. 그리고 정처 없이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방황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집에 돌아왔는데 완전히 막 거지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즉시로 아들의 옷을 벗겨서 가위로다가 소위 제작을 했죠. 그랬더니 그 옷 속에 여러 가지 보석이 그대로 숨겨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야 이놈아, 네가 좀 제대로 된 놈이라면 옷을 좀 만져봤으면 이상한 끼비를 발견했을 것이고 또 한번 뜯어봤으면 그 속에 각종 보석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좀 팔아서 돈을 쓰고 제대로 먹고 살지 어찌 이렇게 굶고 거제에서 돌아오느냐. 그래서 나온 내의 명주라는 유명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겉으로 볼 때는 예수 믿고 달라진 것은 별로 없어요. 뭐 키가 작은 사람이 예수 잘 믿었다고 키가 갑자기 커지는 것도 아니고 얼굴이 별로 안 생긴 사람이 멋지게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우리 영적으로 내면적으로는 우리는 엄청난 변화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런 우리는 아담의 사람, 실패의 사람, 그리고 죄짓고 타락하고 버림받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평가할 때 세 가지 평가 기준이 있지요. 대부분 우리 일생을 살아가면서 남들이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 오늘 너무 멋있어요. 당신 진짜 미남이에요 하면은 괜히 기분이 업돼가지고 자기가 대단히 멋진 사람처럼 착각에 빠질 수 있고요. 또 누군가가 나를 막 무시하고 야 네가 인간이냐? 너 같은 인간은 필요 없어 하면은 얼마나 우리는 그 한마디에 상처받고 실망합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건 너무 그들의 말 한마디에 여러분 흔들리거나 여러분 절대 넘어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의 평가는 어디까지나 그들의 시각으로 보는 것일 뿐이지 정확한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거울 보고 오셨죠? 거울 앞에 비춰진 내 모습이 얼마나 우아하고 아름다웠습니까? 아마 교회 나올 때 누구보다도 잘 꾸미고 나오시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아침 훨씬 더 멋지고 아주 멋진 이런 모습으로 오신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정확한 평가가 될 수 없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신 만군의 하나님만이 여러분 우리를 정확하고 그리고 확실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이 평가하는 기준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는 것에 너무 초점 맞지 마시고 하나님이 평가하는 기준에 여러분 초점을 맞추시면 그것이 가장 정확한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요 정말 대단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신명기 26장 18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너를 보배롭고 존귀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또 신명기 26장 19절에 보시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천성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특히 오늘 이사야서 43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준이 가장 정확한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래건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너는 보배로운 자야, 너는 존귀한 자야 말씀했으면 아멘, 그렇습니다. 남이 나를 이렇게 평가하고 내가 나를 볼 때 못마땅한 것이 많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말씀했으니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시니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저와 여러분들이 보배롭고 존귀한 자인지, 하나님 도대체 뭘 보시고 이렇게 우리를 평가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영적 교훈을 함께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첫 번째 이유는 1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따라합시다. 너는 내 것이라. 왜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합니까? 첫째,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성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만드시니가 바로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을 때 우리 창세기 2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능력과 모든 지혜를 총망라해서 여러분과 저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평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시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셨습니다. 구속.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 1장 7절에 보시면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를 속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용어는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성경이 바로 에베소서인데, 그 당시 로마에는요 수백만의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그 노예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 이 구속이라는 단어를 성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세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아고라조라는 단어입니다. 아고라조. 그것은 노예를 사려고 시장으로 직접 찾아 나선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엑사그라조. 이 말은 대단한 값, 비싼 값을 주고 노예를 산다. 또 하나는 르트로. 이 말은 비싸게 산 노예를 해방시킨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4절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노예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 땅에 살고 있는 인생들을 하나님이 바라볼 때에 모두가 다 죄의 종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 이르지 못하였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마음에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또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런 우리를 주께서 지긋지긋한 죄의 노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구주 예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몸을 깨뜨리고 피 흘려 엄청난 피값을 지불하고 여러분과 저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뜻은 내가 다 지불했다. 내가 다 갚았다. 성도께 성도 아무개야 너희 과거의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지을 죄값을 내가 다 갚았다. 그 순간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를, 죄로부터 해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예된 우리를 예수의 피값으로 해방시킨 후에 갈라디아 5장 1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었으니 다시는 종의 몽해를 매지 마라. 이제 여러분과 저는 자유인,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받은 진정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거저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즉 내 대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고 그 생명을 우리 생명과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했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성령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내셔서 너는 내 것이다 하고 여러분 이마에다가 소위 도장을 찍어서 하나님의 소유된 표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너는 내 것이다 라는 말은 아무에게나 붙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물에 올라올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에게다가 이 말씀을 갖다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또는 바울을 향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예레미야 보고 모태로부터 내가 너를 지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사랑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 얘기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를 아무도 뺏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지키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를 무너뜨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오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설사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낮에 해와 밤에 달이 여러분을 상하거나 해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여러분과 저를 끝까지 지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왜? 하나님의 소유가 됐단 말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완전히 죄의 노예가 되고 혹은 사탄의 하수인에 대해서 하나님 원치 않은 어두운 길을 방황하며 공허와 혼돈 속에 살았던 우리들입니다. 삶의 의미도 모르고 가치관도 없고 목적도 없이 방황했던 저들. 근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제는 저 영광스러운 천성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가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됨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두 번째, 왜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인정하는 존재. 바로 4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 겁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여기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입으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여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그 물건 중에 특히 보석 같은 여러분 물건이라도 이 보석,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나 사파이어는 값이 굉장히 귀합니다. 흔치 않기 때문에 귀합니다. 지금 지구상에는 74억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무리 가운데서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불러주신 저와 여러분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집에 가시면
아주 굉장히 아끼는 물건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절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지켜야겠다는 아마 보배로운 물건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마치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분이 최고로 아끼는 물건처럼 우리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계시는데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존귀한 자로 인정하실까요? 바로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마찬가지로 우리를 하나님은 영성을 지닌 존재, 즉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지었습니다. 그 얘기는 사람은 한 번 이 땅에 태어나면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와 영혼의 분리지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육신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지만 여러분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우리 인간도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보배롭고 존귀한 거고, 그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소중한 거예요. 또 우리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얘기는 우리는 도덕적인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지었습니다. 그 얘기는 책임을 지는 존재, 책임감 있는 존재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다운 것은 책임질 줄 알을 때 같이 있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의 의무가 있고, 아내는 아내의 의무가 있고, 목사는 목사의 의무가 있고, 자기 위치에서 자신의 일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사람, 그것이 여러분 참된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무책임한 사람, 무가치한 사람, 자기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주님은 단호하게 배격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은 바로 사회적인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좀 더불어 함께 같이 공유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지었습니다. 영적인 존재, 도덕적인 존재, 사회적인 존재, 이것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은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 겁니다. 이렇게 지음받은 인간에게 하나님은 공평하게 세 가지 선물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 첫째는 무한한 가능성 있는 선물을 줬습니다. 지금 여러분 속에는 무한한 가능성을 다 갖고 있어요.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아인슈타인이죠. 이 사람은 하나님이신 가능성 가운데 15%를 그 가능성을 끄집어내서 그렇게 전무후무한 과학자로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10에서 12% 정도밖에는 가능성을 사용하지 못한 채 그대로 인생을 마감한다고 합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굳이 꼭 기름을 넣어야 자동차가 굴러가냐? 맹물로 가는 차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여러분 지금 스마트폰 다 갖고 계시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경상도 목회할 때는요 돌려서 교환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전화를 했었어요. 그때는요 전화선이 없으면은 소리가 전달 안 될 거를 생각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무선 전화기가 나와가지고 전화기가 들리자면서 전화를 놓고 저기 가능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더니 스마트폰이 나와가지고 지금은 전 세계 어디 가든지 여러분 길 가면서도 통화할 수 있고 화상전화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이신 무한한 가능성을 사람들이 개발하니까 정말 엄청난 과학의 혜택을 우리는 받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아직도 우리 속에는 엄청난 잠재력이 지금 감춰져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아주 좋은 생각을 여러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아이디어만 여러분이 잘 발췌해서 잘 활용하면요 억만장자가 되신다고 저는 믿어요. 제가 목사가 아니면 제가 할 텐데 참 아쉽습니다. 하나님은 동시에 여러분을 엄청난 가치, 우리는 엄청난 가치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한 사람의 가치를 얼마큼 표현했습니까?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우리를 여기십니다. 나은 사람이 뭐 별거리 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이 땅에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대를 걸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소원을 두고 계십니다. 빌립보 2장 13절에 보시면 너희의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너희를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동시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독특한 유일성이라는 선물을 줬어요. 지금까지 이 땅에 태어났다 죽은 사람만 해도 아마 수백억이 될 거예요. 앞으로 50년, 100년 후에 또 수백억의 사람들이 태어날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나와 똑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위대한 창조의 솜씨예요. 쌍둥이가 똑같다고요? 얼굴은 닮아도 인격이 달라요. 식성이 달라요. 개성이 달라요. 참으로 오묘한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남 흉내내려고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독특성을 갖다 잘 여러분이 활용해서 개성 있는 인생을 좀 사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같이 이렇게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또 이렇게 중후한 게 있는 사람이 지금 이런 목소리로 여러분 말씀을 전해야 은혜가 되지. 제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주 경망스럽고 가벼워 보입니다. 그냥 생긴 대로 놀아야 돼요.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이 모습 이대로 사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하나님 주신 독특한 유일성을 여러분이 잘 활용해서 어디 가든지 정말 여러분 다운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즉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그런 복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창조하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목적을 쫓아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7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보배롭고 존귀한 겁니다. 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여기 하나님께서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 표가 고린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 모든 물건마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앉아있는 의자, 제가 사용하는 마이크, 여러분 주변에 보여지는 이런 모든 물건들 다 목적이 있어서, 그래서 목적대로 쓰일 때 그 물건에 가치가 있습니다. 마이크를 땅에 묻어버리면 아무 소용없지요. 여러분 의상을 입고 있으니까 아름다워 보이지, 이것을 땅속에 묻으면 이거 역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고, 예수님이 왜 우리를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나를 지명해서 나를 부르셨을까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기 원하십니다.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성경에는 우리 사람의 마음을 여러 가지로 비유했습니다. 뭐 건물로 비유도 하고 밭으로 비유도 하고
그릇으로 기도하고. 근데 여러분, 그릇은, 사람들은 그릇을 보면은 가격이 얼마냐, 어느 나라 제품이냐, 여기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관심은요, 어떤 용도로 쓰느냐, 여기 관심이 있습니다. 명문대학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2개나 받고 있고 자타가 인정하는 지식과 지혜를 겸비한 쟁쟁한 실력자라도 그 사람 마음속에 죄를 담고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 쓸모없는 무가치한 그릇입니다. 그러나 배움이 부족하고 소유한 것이 없을지라도 내 안에 복음을, 예수를, 성령을 모시고 있으면 여러분, 이 사람은 보배로운 그릇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어둠의 자식이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보다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 헛된 것을 추구하며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왔던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거듭난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특히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았던 대표적인 인물을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모세, 또 한 사람은 바울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에 보시면 모세는 애굽의 공주의 아들, 즉 왕자의 신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씁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그는 나이 40에 철이 들었습니다. 동족을 돌아올 마음이 생겼습니다. 자신의 명예와 모든 지위를, 다시 모든 기득권을 미련 없이 다 포기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그는 선택했습니다. 애굽에 40년 동안 모든 영광을 한 몸에 얻었던 모세는 그렇게 살아봐야 자신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는 결국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십자가 길을 그는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의 선택은 옳았고 하나님은 그를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출애굽기 33장 18절에 이런 기도를 하는 기도래요. 원컨대 여호와여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모세 가슴속에 오직 한 가지 열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그야말로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 백성 가운데 영웅적인 인물로 높이 들어쓰셔서 하나님은 항상 모세 편이 되어주시고 그가 기도하는 것, 소망하는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이루어 주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모세를 하나님 다음으로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이것이 모세의 그 인생관이 철두철미하게 자중심이 아니라 신본주의 신앙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들어 쓰셨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다소라는 항구 도시에서 대단히 좋은 가문에서 좋은 학문을 습득한 미래가 촉망되는 젊은이였습니다. 철저한 유대교에 완전히 세뇌돼서 하나님은 알았지만 예수를 몰랐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박해하고 집사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 인생 180도로 변화받으면서 그는 살든지 죽든지 자신의 몸에서 예수님만 존귀케 되기를 원하며 일생 동안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선교의 길, 헌신의 길, 희생의 길을 끝까지 완주했던 훗날 그는 죽음을 앞에 놓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 마음의 그릇 속에 무엇을 담고 사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없는 그런 용도로 쓰임받는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치 있는 그런 그릇, 그런 일꾼, 그런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너희는 왕같은 족속, 제사장이요, 택한 족속이요. 내가 볼 때 나는 별보지름 사람같이 여기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도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여러분 취급하고 계시고 인정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절대 여러분 자신을 폄하하거나 비하하거나 자학하거나 여러분 그런 불행한 인생 살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 제가 보배롭고 존귀하다고요? 그래, 고맙습니다. 저는 보배롭고 존귀합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살겠습니다. 나를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제가 보답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두운 그늘 십자가 앞에 다 여러분 걷어버리고 주님이 평가하고 인정하시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답게 여러분 기죽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당당하게 표대를 향해서 암만하게 전진해 나아가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거룩한 빛의 잔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기대합니다. 한 번 더 크게 따라합시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에 또 하나님이 인정하시기에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 되었기에 그래서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남들이 뭐라든 그들의 말에 절대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치우치거나 요동하거나 주저앉지 말고 표대를 향해서 암만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견고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말씀 신비에 깊이 새기고 어디 가든지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잠시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자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건 절대 그들의 평가 기준에 흔들리거나 요동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에 굳게 서서 아버지 흔들림 없고 치우침 없이 주님 부르시는 영광의 그날까지 가장 소중하게 쓰임받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소중하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기에 나를 해할 자가 결단가 없고 아버지 앞에 부름받는 치유의 그날까지 우리 온 성도들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생일을 살아가도록 선히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치유를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은 오른손을 들어 아픈 부위에 손을 대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희는 기도할 것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에 따르리니 병든 사람에게 손은 언전정 나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오셔서 저들의 아픈 부위를 어루만지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의 근원을 깨끗이 제거해 주시어서 아버지 깨끗하게 치료받고 새힘 얻고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 아버지 외양간 나온 망아리처럼 기뻐 뛰며 주를 찬하고 돌아가는
놀라운 신유의 축복이 각 사람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의 병, 인격의 병, 하나님 육체의 병, 모든 질병을 주님이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사오니 그 걸어간 보혈 피로 저들을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저들을 태우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저들을 깨트려 주셔서 다시는 병마에 시달리거나 고통받지 말고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과 능력을 힘입어 날마다 씩씩하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내게는 은이나 금이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나음 받을지어다. 하나님이 시간 나를 치료하심을 감사합니다. 치료하는 광선이 우리 심령 속에 비쳐 들어와서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 희락 가득 찬 천국이 내 속에 다시 한번 임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 들으시고 응답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구속하시기 위하여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와 창조하시고 지명하여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동행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을 경배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